사명자가 걷는 고난의 길 6번째, 동일한 제목 가지고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3일은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죠. 자, 전임 대통령의 실정으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가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직하고 그다음에 올바르게 우리나라 헌법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대통합을 이루는 그런 귀한 대통령이 뽑히기를 바란다. 이게 대부분의 여론이더라고요. 이번에 나라와 민족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모범적인 왕이에요. 자, 이 다윗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과거 구약의 왕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경우에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모두 세 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경으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첫째,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새의 집에 찾아갔는데 맨 마지막 아들이잖아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삼는 장면이잖아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에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 3절 4절이에요.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의 왕으로 있었잖아요. 자, 바로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사람에 의해서 왕으로 또 기름 부음을 받아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하 5장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 의해서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37살이에요. 여러분, 17살에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부름받아가지고 2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37살에야 이제 온전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대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초기 믿음의 과정이 있는가 하면 성장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숙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런 믿음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기로 접어드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나 믿음 생활에 있어 모든 일에 있어서 성숙기로 접어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로 끝까지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월 첫째 주, 둘째 주, 어린이 주일이었고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강의를 좀 쉬었고요. 이제 다시 돌아오겠는데, 지난 3주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오해를 받아가지고 몰매를 맞아가지고 뭐 죽음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또 로마 천부장 루시아에 의해서 채찍에 맞아서 신문을 받을 그런 또 위기에도 처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시민권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 이것 때문에 겨우 또 위기를 모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 있었던 이 고난이 이것들만 또 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수록 태산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에 여기 또 들어가가지고 71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것도 지도자들 앞에서 또 신문 받아야 돼요. 또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유대인들이 암살하려고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살려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40명이나 모여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한 사람 살리기 위해 가지고 사도 바울의 생질, 백부장, 천부장, 호위군사 470명까지 동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암살의 위협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가이사라입니다. 이 가이사라에 벨릭스 총독 관저로 호송된 이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 왔기는 왔는데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아요. 가이사라에 왔기는 왔는데 호송된 지 닷새, 5일이 지났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종교자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때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끝도 없이 와요. 자, 1절 말씀을 보겠는데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변호사,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국제 변호사입니다. 아주 유능한 국제 변호사 더둘로가 자 나오는데 이 사람을 또 동원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 한 가지를 제가 좀 제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잘 보세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여러분, 복음의 사역자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대제사장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할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보기도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근데 그런 일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가이사라에 와 있다 이 말이야. 더군다나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 만나기를 꺼려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라고 하는 정치적인 능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붙어 있다고. 지금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냐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잖아. 여러분,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21세기 소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
교회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답게 교회와 성도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 정치판이나 이권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보다도 그럼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보겠는데, 변호사 더둘러가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온갖 감언이슬로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3절.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참고적으로 벨릭스 총독, 역사가 요세푸스가 어떻게 기록해놨냐면 유대인들을 혹독하게 대하는 아주 포악한 지도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근데 더둘러라는 사람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벨릭스를 아주 선정을 잘 베푸는 그런 지도자인 양 지켜 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악인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시편 2편 2절 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마귀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려고 활개를 치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씀 보면요, 더둘러가요. 사도 바울에게 죄목을 덮어 씌우는데 두 가지로 덮어 씌워요. 첫째, 5절 봅시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전염병같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동하게 하고 소요하게 한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한 거는 정치적인 죄목, 로마의 입장에서요. 이거 지금 로마의 입장에서 정치적 죄목을 덮어 씌운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스스로 왕으로 자치하다가 처형당했는데 그분을 계승해가지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로마에 대한 반역죄, 소위 말해서 내란 음모죄에 속한다 라고 덮어 씌운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제목을 덮어 씌우는데 6절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했어요. 율법을 어겨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거는 사실상 로마법이 아니잖아요. 유대법에 의하면 사형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너희 로마법에 좀 의해가지고 이 사람을 좀 죽여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과장된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지금까지 말씀을 딱 보면서 여러분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23장 11절 보면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일을 당했죠. 가이사랴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죄가 막 뒤집어 씌워져요. 이런저런 고난들이 전부 다 왜 그러냐? 로마에 가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이처럼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잘 들여다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 신앙생활하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이 어때요? 편합니까? 여러분,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길이 편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까지 오시는 가운데 교회가 늘 그냥 화평하고 가정이 늘 화평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때요?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도전들이 있어 왔다. 그리고 지금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지금 본문 2000년 전에 지금 상황입니다. 2000년 전에. 이와 관련해서 오늘날 21세기의 우리 신앙 환경 어때요? 오늘날의 21세기 모든 것이 다 평탄합니까? 여전히 교회를 향한 악의적인 공격이 있어요, 없어요? 공격이 있어요. 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비난의 화살 여지없이 오늘도 날아옵니다. 과연 이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서 산다는 게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김남준 목사님의 책이에요. 귀한 책인데,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산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산다는 거, 이 책 하나 봤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하나 있더라고. 끼니 때마다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의 나쁜 버릇을 고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답니다. 자녀들 키워보면 밥 안 먹으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요거 버릇을 고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대요. 첫째가 뭐냐면 부정적인 방법인데 매로 다스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매 맞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이가 밥을 먹기는 먹어요. 근데 당연히 좋지 않는 방법이죠, 이게. 자, 2번째, 굶기는 거예요.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자주 권하는 방법이랍니다, 이게.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때까지 음식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지가 배가 고프면 뭘 거 아니냐는 거지. 근데 이것도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밥 잘 먹는 친구와 함께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부모가 식사 시간에 밥 잘 먹는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고 칭찬해 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자신도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밥을 안 먹던 아이가 적극적으로 식사를 잘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김남준 목사님이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앙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영적 생활에서도 이와 유사한 원리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마음에 품은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행복할 만한 조건도 가진 것도 아닌데, 당신 보니까 우리보다 돈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건강한 것도 아니고 뭔가 권세를 가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기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세상에 모르는 기쁨의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라고 한다면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게 될 거고, 그들도 세상의 모든 악을 버리고 주님의 진리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어요. 여러분, 바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제대로 비춰지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제대로 비춰지기만 한다면 세상은 비난이 아니라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고, 멸시가 아니라 관대함으로 우리를 대해줄 것이고, 무관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 하면 곧 소금과 빛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짠맛이 안 나요. 짠맛이 안 나. 밝은 게 뭔가 안 보여.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인정받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끝까지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사도 바울이요 조목조목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지금 온 지가 열이틀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끝내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가 지금 12일밖에 안 됐고 그나마 5일 동안 닷새 동안에는 미결수의 몸으로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어떻게 소동 일으키고 하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또한 성전에서 다른 사람하고 변론하고 소동케 하는 것을 본 사람도 없다고요. 증인도 없다고. 그런데 모함하고 나에게 누명 덮으시고 있지 않냐는 거죠. 자, 이어서 더둘러가 사도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고소했죠. 자, 이에 대해서도 또 변론하는 거 봅시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니이다. 아멘. 나는 이단 섬기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다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다 믿고 부활적 소망까지 내가 다 믿고 있습니다. 나는 정통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 더둘러가 사도 바울을 또 어떻게 고소하냐 하니까 성전 모독죄로 지금 고소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게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고 아마 오해한 것 같아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변론 한번 봅시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아멘. 나는 성전을 모독한 일이 없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구제 헌금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율법에 오해가 있어가지고 뭔가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는 데 앞에서 결례까지 행했습니다. 그리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서 조용하게 있는 것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고요. 결국에 가만히 보면 더둘로의 고소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과장한 거라고요. 근데 바울의 변론은 한치의 거짓이 없는 있는 그대로 고백이에요. 오늘날 한번 보세요.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고 학벌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이야.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총독 벨릭스가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정말 저들이 보는 데 앞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고. 그런 삶을 못 사니까 우리가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총독 벨릭스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총독 벨릭스의 호의를 얻게 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업무 다 무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교훈 한 가지를 꼭 새기기를 원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불신의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2017년도 아마 그때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교회 청년회에 다니는 어떤 불신 아버지예요. 불신 아버지가 제게 장문에 글을 하나 보내왔어요. 아마 이분이 보건대는 정말 교회에서 좀 사랑이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쓴 것 같아요. 뭐라고 보냈냐면, 교회의 사람들은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꼭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목사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이에요. 불신의 아버지의 글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불신의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전도에 있어서도 그게 큰 힘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 다 모셔가지고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했는지 당신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떳떳하게 말씀한다고.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느니라. 아멘. 떳떳한 모습이에요. 독일의 유서 깊은 고도입니다. 보름스 여기 가보면 일찍이 마틴 루터를 재판하고자 열렸던 소위 보름스 국회가 지금도 자리하고 있고요. 자, 루터가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향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섰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자리, 별도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그 집이 지금부터 500년 전에 있던 집이라서 지금은 다 무너지고 없고 옆에 다른 성당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성지 순례로 온 사람들이 루터가 섰던 그 자리에 서서 루터가 정말 엄숙하게 외쳤던 주여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듯하다라는 간증을 많이 해요. 루터가 거기서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서 양심의 끄리낌 없이 외쳤던 그 소리. 요즘 교황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교황이요 명령을 내려가지고 독일 황제에게 명령하잖아요. 루터 당장 끌어오라고. 보름스 의회에, 그게 국회에다가 세워놨다고. 그러니까 협박하기를 어떻게 협박했냐, 네가 그동안의 선책을 다 소각하여 없애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법을 따르겠느냐. 그때 루터가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오류가 지적되지 않는 한 나는 나의 주장을 결코 처리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죠. 나의 양심은 이미 성경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양심에 지시하는 바를 역행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내 양심에 따라서는 이것이 성경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데야 나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부 다 루터 죽이려고 했지만 루터 살아왔어요. 살아나왔다고. 여러분, 믿음과 사역의 길을 가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나놓고 보잖아요. 지나고 보면은 모두가 다 부족하고, 지나고 보면 좀 더 열심히 일할 수가 있었는데, 지나놓고 보면 좀 더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 후회가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이 후회가 남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정말이지 간절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이 언제나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청결하고 떳떳한 것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주님 앞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